초대교회는요, 부활주일 아침에 이렇게 서로 인사했다고 합니다. 침례자가 회중을 향하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회중들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회중들은 글쎄요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주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닙니다. 유튜브에는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부활주일이 되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하하는 예배와 여러 행사들이 교회와 여러 장소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허구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일반 상식에도 반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에 찬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7세기경 코란에 등장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그 코란에는 지금도 인도령인 카슈미르 지방의 스리나가에 가면 예수님이 그곳에 도망가서 죽었다 라고 주장하며 예수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불신은 비단 중세시대나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는 너희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 교회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활이 사실이냐에 대한 말씀과 그 사실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1부 예배는 길게 했지만 2부 예배에서는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이 사실이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빈 무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장식부가 이 무덤으로 부활주일을 장식했습니다. 장식부와 또 우리 꽃을 담당하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쉬울 것 같지만 여기에 영성이 있고요, 헌신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무덤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신을 훼손해서 더 이상 저곳에 없을 수 있습니다. 딴 곳에 옮겨놓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불가능한 이유가 있죠. 그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무덤에는 많은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또 무덤은 임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을 때는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여자들이 주님의 시신이 없을 때에 그것을 보고 슬퍼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여인들에게 향하셔 그가 말씀대로 살아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가이자에게 보내는 빌라도 보고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보고서에 보면 분명히 무덤은 임봉되었고 그 무덤에 임봉된 그 돌이 없어졌고 그곳에 찬란한 천사의 빛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빈 무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수많은 증인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했던 분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말을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인들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그런 어떤 젠더의 어떤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하니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여인들의 이 증언은 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의 사건을 꾸미려고 속이려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명망이 있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내세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데 굳이 여인들의 그 증언을 복음서에서 말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본 것이다라고 하는, 본 것을 그대로 쓴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리차드 버컴은요, 복음서가 최초로 증인으로 나오는 부활의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이거나 진실이 아닌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이 여인들의 증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만 본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15장 5절.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단순히 여자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중 가운데는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도 그곳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15장을 계속 읽을 때마다 자기의 이름이 거명되고 또 자기가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을 때 만약에 주님을 보지 않은 사람이 이 이름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손을 들어 내가 아닌데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무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시카고의 아주 유명한 트리본지에 법률 담당 기자로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지금은 처음에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LA 쪽에 서부 쪽에 있는 그 교회 리고레 목사님이 생겼던 그 교회에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원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를 추적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쓴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모두 10,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까지 주님이 이곳에 계실 동안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10,000명 넘는다는 이야기.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난가주에 가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인 J.P. 몰랜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철학자였고 과학자였으며 역사학자였습니다. 원래 무신론자였고 회의론자였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그만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전하는 신학자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되었냐면 제자들의 변화를 보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을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다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는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베드로가 전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끔찍했죠. 자신을 향하여 퍼붓는 그 말씀, 그 앞에 그들은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가둔 거예요.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예수에 관해서 말하지 말라. 더 이상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베드로는요 주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래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전설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하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사실도 아닌 경험도 해보지 않은 일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래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담대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부활이 중요하냐?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죠?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이 다 허구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부활이 한 300번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요 모두 구원과 영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영생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쳤었던 모든 것이 다 허사고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오늘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로 전후했어요. 100년 동안 한 15명 정도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왜죠?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었으니 제자들이 다 떠난 것입니다. 그들도 제자는 있었지만 그 제자들이 순교할 만한 그런 부활이 없었던 거예요. 부활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삭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고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언가?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는가? 부활이요 단순하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주님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만 갖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심으로 우리의 현재 삶에도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첫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저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종교개혁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많은 위협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좌절해서 식음을 전폐해야 할 만큼 방에 갇혀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낙심해 있을 때에 루트의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루트가 있는 그 방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루트는 깜짝 놀라서 그 아내 부인에게 이렇게 묻으면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루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불경스러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물었더니 그때 부인이 진지한 눈초리로 루트를 바라보면서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절망할 수 있죠? 그때 마틴 루터는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맞지. 주님이 살아계시지. 주님이 살아계시지. 그 이후로 마틴 루터는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수없는 위험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테이블 위에 손가락으로 주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쓰면서 그 두려움을 이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희망의 삶을 삽니다. 롱펠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시인이 있죠. 그분은 두 아내를 잃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도 세상을 떠났고 다시 재혼했는데 그 아내도 떠났습니다. 두 아내만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참으로 질곡의 삶을 사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가 70세 되는 날에 어느 기자가 롱펠로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시를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롱펠로우는 마당에 보이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사과나무가 내 스승이었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몹시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옛 가지에서 새 가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 생명을 공급받아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내게 새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질곡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곳에 생명꽃을 피울 수 있는 아주 훌륭하고 감동적인 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살아계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샬롬입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언제나 기쁨으로 얼굴이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빛나는 얼굴로 기쁨으로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궁금하던 한 단골 손님이 어느 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전혀 걱정 근심이 없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천만에요. 사람에게 걱정 근심이 없을 수 있나요? 내게도 역경과 고통이 있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리도 매일 기쁘게 사실 수 있죠? 라고 손님이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3일의 비밀이라뇨?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3일의 비밀이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3일이 지나는 것인데 이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광명의 열매로 끝을 맺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있기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훌륭하지만 탄생과 부활은 믿을 수가 없으니 제발 그 말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 믿든지 하나도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고 어떤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셨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은 기독교가 한 세대와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온 세계로 퍼져나갔던 가장 큰 힘과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확증하는 일에 가장 큰 뒷받침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가치를 부여하는 힘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생물학적인 어떤 증거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가장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하고 희망과 평안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가장 큰 도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정인된 삶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주를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